오늘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므리의 7일천하 한번 따라합시다. 시므리의 7일천하 시작. 여러분 뭔가 좀 좋은 자리 행복한 것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7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 다 알고 계실 건데 타산, 남의 산의 돌인데 쓸모없는 돌인데 그걸 가져다가 내 산에 옥석을 가는데 사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왕조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고 그것도 7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제일 먼저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어느 공동체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진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1대 왕조, 2대 왕조, 3대 왕조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도 내 백성이고 너도 강성하기를 원하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테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어떤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늘 신하가 왕을 죽였고 또 신하가 왕을 죽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므리가 왕을 죽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시므리, 오므리. 한 나라의 왕이 지금 2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민족이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이거 왕이 2명이다가 엉망진창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에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미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질투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끝내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가고 유다 땅으로 계속 가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그 어떤 질투와 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섬겨. 여기 제사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다 만들어줄게 와라.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6월절은 2월 14일 그리고 또 초막절은 언제 7.7절 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합시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좋으면 되지. 그럼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정했어요. 우상 섬기죠. 절기 자기 마음대로 정했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죠. 이게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도 보시면 시므리가 엘라의 신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 최고의 통수권자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모발을 했어요. 쿠데타를 했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힘이 있다라고 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정당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참 저 공동체 소속되고 싶다, 가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늘 질서라는 게, 권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 어머니를 무시한다, 그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일까? 그렇게 좋은 가정 말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한다, 그 학교는 좋은 학교 될 수 없죠. 교인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무시한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진 권위와 또 질서가 존중되고, 그래야만이 가정 공동체가, 또 학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뿌리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 때문이구나. 다윗 때문이란 말보다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가지 않았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육적으로도 괜찮았고 신앙적으로 괜찮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즉시 왕이 안 되고 어떤 시간을 두고 왕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형통이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이제 세상의 무대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나아가서 승리했던 다윗이 이제는 무대에 나서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사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딸 주고 사위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질투하기 시작하고 견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딸의 도움을 받고 아들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도망을 갔지만 저 광야에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게 성경의 이야기죠.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뭐 성지 갔다 와서 그 엔게디라는 곳에 가봤는데, 희한하게 유대 광야인데 한 곳에 풀이 나고 물이 솟아요. 폭포가 내려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물이 흘러서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못 찾다가 뭐 거기 쉬고 있을 때 그 깊은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수많은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도 맞아요. 나쁘고 하나님 버림받은 것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할 때 보면 그 사람 나빠서 욕하죠. 좋은 사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늘 비난받는 사람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잘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나빠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시방문제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사상과 다윗의 삶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들에게, 손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후손인 유다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굿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죽고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불안, 근심, 염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 망하지만 다윗의 왕조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로보암에서 또 아사로부터 이런 어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그 정신과 그 생각들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한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권위, 질서 이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권위라고 질서 이런 걸 싫어합니다. 아마도 시대의 변화 속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거 우리가 가르친 겁니다. 우리 보고 배운 거죠. 우리는 우리 부모가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의 사람이어서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나도 배웠고 나도 살만한데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더 권위나 질서를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고요.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어르신들 만나면 꼭 인사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자리 양보 진짜 잘했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버스든 뭐든 다. 그러면서 그때 중고등부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도 저 나이 되면 양보 받겠지. 근데 요즘 양보 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보면 신앙생활에 좋은 것 나쁜 것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주의는 배격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학교의 어떤 장의 권위,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어르신들의 권위, 이 나라 임의적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셔서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은 권력이든 돈이든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15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그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샀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더라. 시므리라는 사람이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사람,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왕을 모반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건
힘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7일 천하로 끝났을까? 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을까? 그게 영적 질서도 무너진 것이지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곧 그 악한 무리들이 사라질 거니까. 풀과 같이 말을 푸른 채소같이 시들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면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가 여호수아 7장에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인데 너무 든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돌고 돌아 뭐 그런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번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생각도 안 했는데 상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뭐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탐심이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개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검덩거리 언덩거리 몇 개 주워서 자기 장막에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기를 잡고 이제 다음 단 아이성에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사람도 죽고 도망오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이 있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간을 알게 됐고 그 아간을 찾아내게 되고 그 아간이 자기도 가족도 재물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권력도 부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이 그게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김해 감춘교 모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저 매영입니다. 제일 큰 누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예, 잘 있어요. 예, 잘 있습니다. 근데 이래 무슨 사고 쳤다며, 사고 났다며, 예, 괜찮은데요. 본인한테 전화가 왔다니.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울려서 받아보니까 이랬는데요, 사고 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안 들렸어요. 누구? 이랬는데요, 사고 났어요. 야, 이래 미국 갔잖아. 그래 아니야. 아니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 시골에서 야 임마 사고 났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고모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뚝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일에는 저녁 먹고 있었고 고모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고 뭘까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처음 그 전화를 직접 한 건 아니고 받았는데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된 판인지 다들 속아가지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전략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혼자서 안 해요. 2인 1조, 3인 1조에서 만약에 우리 자영이 이리한테 뭔가 일이 있는가 해서 확인 전화하면 통화 못 하게끔 다른 보이스피싱의 사람들이 계속 통화해서 통화 중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우리는 투기하고 뇌물 주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이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의한 길이 아니라 정당한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 7일 천하로 끝난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다면 아마 그의 천하는 7일이 아니라 70일, 700일, 7000일로 늘어났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므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힘센 자가 늘 힘약한 사람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힘약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힘센 사람이 도와주면 이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참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마라의 선물도 달아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앞서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망이 걷어지니까 뭐예요? 힘센 나라 앞에 늘 당할 수밖에,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50대 중반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노력도 있고 내 애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왔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중학교 친구도 죽고 고등학교 친구도 죽고 신학교 동료 목사님도 몇 분이나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조금 부족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렸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콜라스 2세가 구소련을 다스릴 때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늘 히틀러의 핍박을 받으니까 소련으로 도망을 많이 왔어요. 근데 소련 영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시 독일로 돌려보내면 한 명당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구소련의 경찰들이 유대인들만 보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한 번은 영주권이 있는 유대인과 없는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이게 소련 경찰 앞에 이렇게 검문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있지만 저 사람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마자 아멘하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경찰이 저놈이 영주권 없구나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호각을 불었어요. 한참을 뛰어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서고 숨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야? 영주권을 딱 제시를 했어요. 왜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심장이 좀 약한데 의사가 좀 달리고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뭐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가 호각 불고 술할 때 왜 썼어? 저 경찰, 그 소련 경찰님도 의사가 동일하게 처방을 내린 줄 알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가요? 지혜죠. 그 사이에 저 사람은 뭐예요? 없는 사람은 도망가서 피해서 살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피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돌아온다라는 말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모두 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요. 불의한 방법을 얻는 것은 오래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